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8장입니다. 마가복음 제8장 신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흔적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기 생명에 대한 깊은 애착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인간의 생명임을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과거 저 아프리카 정복 전쟁을 할 때 영국 군인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에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가지고 노는 그 돌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조각이었습니다. 그자 군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껌과 사탕을 주면서 그 비싼 다이아몬드와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이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조각을 껌과 사탕으로 바꾸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의 가치성을 모른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누구나 사는 길과 그리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상의 향락으로만 살다가 마지막에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길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바로 그 길은 사는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길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흔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가운데 3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살한 제자들에게 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그리고 유익을 얻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곧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인 출생으로 20세기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본회퍼라는 그 목사님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재자 히틀러의 암살 모의에 관여했다가 발각돼 39세에 사형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도 같은 사람이 20세기의 본회퍼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본회퍼 목사님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힘이 없는 것은 대가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싸구려 은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며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값싼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값싼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표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려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러더푸드라는 사람은 또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십자가가 짐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는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러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또한 역시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며 때로는 죽음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거짓 때문이나 잘못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박해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런 일에 같이 대항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실 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신 주님을 생각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매사에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를 대적하는, 그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움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겼다고 베드로의 사도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때, 과거 자신의 믿음이 적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를 요청하여 순교했노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묵묵히 모든 삶을 나의 몫으로 짊어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순종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더냐. 그때 제자들의 반응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왔다고도 이야기하대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금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대요. 그 외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보고 믿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의 반응은 그 다음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며.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원래 꾸짖다, 항의하다 혹은 책망한다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항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네요. 어떻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니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어쩌면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참 내 수제자답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으되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 엄청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으시게 되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자 하는 어떤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고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의리 있는 충복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싫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씻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방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일만을 제자들은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엄청난 수치와 고난이 따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해달라고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구속 섭리를 잘 아신 주님은 오히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역시 내 뜻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에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손해가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쉽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까지 세상에 주는 기쁨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본문 3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회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등진 상태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림받고 또 죄를 끌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죄의 종의 자리로 스스로 타락하였고 죄의 길을 또 택하였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버리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하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성도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수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지 말고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순종하여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의 흔적을 따른 자는 이제는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키라는 단어인데 생명 혹은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목숨이라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혹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언제까지나 자기의 만족이나 행복이나 생명을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세상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 왕, 그는 한때 권력을 누렸고요, 수많은 부유함을 누린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구나. 그래서 마지막 남긴 위대한 고백은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전도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킴이 인간의 참된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참된 행복과 삶의 기쁨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풍요로이 얻은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명예나 재물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라. 거기서 기쁨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하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요? 자기들은 술 마시면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요. 놀러 가는데 재미가 있고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노라고. 참된 기쁨을 모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의 목숨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삼으시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에 가면 요수 광 가는 그 길에 요수 애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2, 3년 전인가요? 한번 나들이 한 적 있죠. 요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 참배의 거부 문제로 순천 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자 그 기간 동안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인 정양순 사모님은 남편이 감옥에 있으니까 애양원을 지키면서 금식 기도와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내들은 남편이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남편 건강해 주세요. 우리 남편 빨리 출옥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선 목사님의 사모님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 신사 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육적인 고통 때문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그 신앙 꺾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말기 출옥을 해야 되잖아요. 1년 7개월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의 기간이 다 찼으니까 이제 출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법정에서 이 손용한 목사님이 개정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1년 7개월 동안 순천 형무소에서 살았으면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신사 참배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손용한 목사님의 뜻은 신사 참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종신형. 그래서 순천 형무소에서 저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가는 과정에 도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잠시 길에서 사모님과 잠깐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도관들이 잠시 이제 순천에서 서울로 옮기니까 잠깐 만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아내 같으면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될까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슬퍼서 울 것이고 1년 7개월 만에 남편을 만나니까 기뻐서 울고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야인 남편 선량한 목사님 보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그러나 사모님은 성경책을 펴고 그곳에서 성경책을 펴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품을 딱 남편 선량한 목사님이 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뭘까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안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사모님은 남편 손양원 목사님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여보, 당신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즉 우상에 섬긴다 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매정한 사모님이신가요? 얼마나 매정한 사모님이신가요? 이처럼 훌륭한 선교자 목사님 뒤에는 이런 훌륭한 사모님이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확고한 믿음, 하늘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흔적을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